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정조지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속담은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와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 막상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구리는 우물 밖에서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 속담의 이야기를 담은 우화를 보면 우물 밖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자라에게 개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어. 세상이 전부 이곳에 들어있는데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무엇이란 말이오. 그런데다가 나는 이렇게 물속과 물 밖을 자유롭게 오가며 언제든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 있어. 아까도 달을 실컷 봤는데 뭘 또 보라는지. 이래봬도 난 물밑에 숨어 사는 장구벌레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개구리란 말이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갖게 되는 최악의 단점은 바로 자기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물 밖에서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온 하늘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바닷속의 거대한 생태계와 그 바다와 맞닿은 수많은 육지와 그 안에 다양한 세상을 경험한 자라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같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없었죠. 늘 그 거대한 세상에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무한하신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과 경험한 자의 삶은 우물안 개구리의 삶의 태도와 우물 밖의 자라의 삶의 태도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압살롬의 삶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이제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영웅 심리를 자극한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전쟁에 굳이 출전했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그의 죽은 시체를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졌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큰 돌 무더기를 쌓은 이유는 그가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예로 여리고 성에서 도적질한 아간이 돌에 맞아 그렇게 됐고 가나안 아이성의 왕 역시 죽임을 당한 뒤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지요. 압살롬의 돌 무덤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반역자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는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죽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압살롬에 대하여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법한 내용을 18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압살롬이 살아 있었을 때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을 왕의 골짜기에 세워 두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성경의 저자가 압살롬의 돌 무더기 무덤과 왕의 골짜기의 비석을 대조해 둠으로써 그의 어리석은 인생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언변 그리고 정치적인 재능까지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까지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명예욕은 왕의 골짜기에 자신을 위해 세워둔 기념비에서 그의 적나라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압살롬은 왕의 골짜기라 불리는 예루살렘 외곽 기드론 골짜기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높이는 15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였으며 그 윗부분은 뾰족한 원추형처럼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그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기념비란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죠.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여 세우는 게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손으로 그것도 살아생전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압살롬은 스스로 얼마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좁은 우물 안에서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스스로를 자랑했던 개구리와 같았을 뿐입니다.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도록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힘이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났다고 확신했고 자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살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세워둔 비석은 후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아비를 반역한 압살롬을 비웃게 하는 기념비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도망할 때에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우물 안의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로서의 명예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던져두고 주어진 삶을 겸손히 그러나 성실히 선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전부 내 것이며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절대적인 세상의 진리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더기들이 이렇게 벽을 따라서 막 올라가는데 스스로 이런 자랑을 한다 이거죠. 나는 재산이 100억 있는 구더기다. 나는 집이 3채 있는 구더기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더기다. 그래봤자 구더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들끼린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태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뜻을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 귀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가장 훌륭한 판단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전날의 은혜는 전날의 은혜일 뿐이고 날마다 새날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다 아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한 존재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이미 살 수 있는 한 날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듯 살아가지 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내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 다 아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날의 삶이 될 때 가장 복된 삶이며,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겸손한 믿음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라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우리의 판단이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진리요 지혜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았든 간에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는 새날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었으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되 내가 가진 것으로 지혜롭다 말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하신 능력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날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